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기도의 성산에 오르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또 다른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268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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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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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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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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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미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결정한 너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그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은혜 아니면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게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같이 하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새벽 호렙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이른 시각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모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 전하는 사명 더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더 큰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사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과 새 정부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살기 어렵다고 하는 소리들이 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자리가 늘어나게 하시며 결혼을 기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풍년의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하루빨리 남과 북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멈추게 하시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정권들이 무너져 고통받는 북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 아파하는 저 우크라이나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담보로 여기는 악한 무리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학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건화 기념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학교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져 학교마다 기도하는 사무엘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도와여 주셔서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인권을 가장한 악법들이 다 가려지게 하시고 잘못된 법들은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만여 한국교회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꺾여졌던 구령의 열정들과 복음의 뜨거움들이 다시금 불타게 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왕국, 선교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레보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제단 모세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의 위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국이 적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 연약한 부위들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과 마음의 상처를 주장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졌던 믿음의 계보가 저들을 통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에 큰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 청장년,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서북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동탄 성전과 아프리카 잠비아의 선교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우리 광림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감독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완성하시는 크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과 세계의 큰일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돋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마지막 때 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는 주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32번 나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칭하건대 기억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와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호렙산 9일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좀 피곤하고 졸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우리의 영과 정신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34회 호렙산 기도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제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라 이죠. 이 주제는 사실 40일 동안의 우리의 목표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꼭 알아야 될 생각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이 어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둠이다. 늦은 밤거리를 걷다 보면요, 이 환한 조명들이 가게마다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불빛 때문에 정말 밤인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술에 취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죠. 밤인데 낮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말했던 인류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큰 질병이 찾아왔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걱정과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물가도 오르고 사는 건 점점 빡빡해집니다. 요즘에 뉴스 보기 참 무섭죠. 무엇이 올랐다, 기름값이 올랐다, 생활의 수치가 올랐다, 볼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노후 준비들, 앞날을 생각하면 참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왠지 모를 스산함, 왠지 모를 두려움, 그런 기분이 똑같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한 빛 속에 있지만 이 빛은 가짜 빛이고 사실 우리는 어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돌파는 저항을 감내할 때 가능합니다. 돌파는 저항을 감내할 때 가능하다. 어둠을 뚫고라고 말하고 있죠. 뚫고의 뚫다는 사실 막힌 것을 돌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막혔다라는 것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 참 많은 저항들, 장애물들을 겪으셨을 걸 알고 있습니다. 피곤함의 장애물들, 또 한밤중에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 아주 어두운 이 시간에 운전을 해야 되는 그 피곤함과 무서움들, 그리고 과연 오늘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몸이 불편한데 그냥 온라인으로 볼까라고 하는 그 많은 선택의 갈림길들, 다 장애물이죠. 다 저항입니다. 돌파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피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뚫으려고 하는 앞으로의 전진이요 의지의 표현이죠. 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빛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빛의 존재. 지금 내가 어둠 안에 있고
반대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던 학자였지만 그는 예수라고 하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빛을 만났더니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남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에도 참 감사했지만 반대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할 때도 감사했지만 반대로 없고 부족할 때에도 감사했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평가의 기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했고 또 반대로 풍부에 처했고 때로는 배고픔과 또 배부름이 있었지만 난 다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 있을 때 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예수가 빛이시니까 그 빛을 따라갔을 때 큰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 진행형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의 과정. 이 모든 과정, 어둠을 뚫고 빛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죠. 때로는 나 같은 게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듯 구원도 성장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넌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한 번에 완성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가는 성화는 진행형으로 일평생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순간마다 예수를 선택하면 점점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죄를 선택하면 점점 더 예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속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성경의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위 국무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이때요 49,897명,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를 학자들은 제1차 포로 귀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후에 BC 458년에 에스라와 1778명이 다시 돌아오죠.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때와 2차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런데요, 이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부족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있던 곳이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은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먹는 게 좋았고 문화적인 혜택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도 좋았고 사는 것도 괜찮았었죠. 그런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 하나, 믿음 하나, 민족의 정체성 하나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돌아가면 축복이 있어야죠. 만사 형통이어야죠.
근데요, 막상 고향 갔더니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요, 계속 공격을 하고요, 또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이요, 계속 공격해서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56년부터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본국 페르시아의 부름을 합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수산궁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왕의 궁정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청와대쯤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저 변두리에 있다가요, 마침내 서울로 와서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편했죠. 시설은 깨끗하고 이제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아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교통도 좋았고 문화도 좋았고 공원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쾌적한 삶과 문명을 누리고 있던 그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친한 동생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상황을 물어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수산궁의 거리는 약 1600km 정도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대만까지의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이 멀리 떨어진 이 느헤미야가 그 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 안 됐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요, 느헤미야는 혈통만 유대인이었을 뿐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다 페르시아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남이죠. 멀리 떠나왔고 거리도 멀며 남남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변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둠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변화를 만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믿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믿음의 태도가 달라진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간 통곡을 합니다. 본문에 울다라는 단어는요,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요, 죽은 자를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오직 신앙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문명들, 편리함들, 혜택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음 하나만으로 고생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그 사람들에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참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래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금식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도 직장이 있었죠.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또 딸린 식구도 있었기에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죠. 그런데요,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할 일이 많아도, 할 것이 많아도 다 내팽겨치고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금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이 날은요, 한국감리교회 첫 시작이었던 아펜제로 선교사님의 서거 120주년의 날이었습니다. 이 아펜제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달에 27살의 나이로 이 조선 땅에 들어오십니다. 이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책이나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조선말을 익혀가십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섬겼고 배려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은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한국어 성경 번역 연구에도 크게 참여하십니다. 1902년 6월 11일 그날도 역시 이 한국어 성경 번역 때문에 목포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배를 타서 목포로 가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타기로 했던 배에 문제가 생겨서 구마가와 마루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배를 얻어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 군산 앞 바다 근처에서요, 마주오던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배가 침몰을 하게 돼요.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은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던 한 바다에 한 어린 조선의 소녀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린 소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결국 선교사님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 소중하죠. 그런데요, 당시 어린 소녀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컸으면 과연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 주부쯤 아니었을까요? 반면에 이 아펜제로 선교사님은요, 살아계셨더라면 더 많은 학교와 더 많은 교회와 특별히 이 성경 연구에 더 깊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남은 성경 번역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 세우는 것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내가 제자 양성을 더 힘써야 되는데 지금 뛰어들어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왜 당신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요, 그분은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 반응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청년들은 매년 교육선교를 떠납니다. 교회가 낡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저 해남의 땅끝 마을에 가서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매달 생활고로 어려움이 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어 복음과 빵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뿐일까요? 너무나 많은 선한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뛰어 들어가십시오. 적성을 뜬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험의 신앙은 확신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체험의 신앙은 확신의 기도로 이어진다. 느헤미야가 낳고 자란 곳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었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참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성령은 받은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난번에 기도응답 받으셨잖아요 라고 그분의 체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할까요? 내가 만나 주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 만나 주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라. 그 응답을 토대로 너의 믿음을 세워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을 신방하고 함께 교회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압구정 땅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데요,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는요, 다 이 땅이 배나무 밭이었대요. 근데 교회를 딱 건축하고 나니까 아파트나 상가가 다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교회를 건축할 때 땅을 깊게 팠더니요, 거기서 큰 잉어가 나왔대요. 성경에서 사람 낳는 어부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무척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 이렇게 보시면서요, 목사님 단군 신앙인가요? 어떻게 땅에서 잉어가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땅에서 어떻게 잉어가 나와? 제가 이 말을요, 이 이야기를 그 다음날 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잉어를 직접 봤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였습니다. 심지어 그때 인부들과 함께 매운탕 끓여 먹었는데요, 제가 매운탕을 직접 먹었습니다. 직접 봤다는데, 직접 먹었다는데 무슨 다른 의견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요, 십자가 사건 외에 공통적으로 딱 한 사건만 똑같이 등장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요, 참 드라마틱하고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사복음서 저자 모두들 이 하나같이 그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봤으니까요. 직접 먹었으니까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큰 체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내 몸과 내 마음에 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의 큰 체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남은 인생 주께 드리겠노라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의 믿음, 그 체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의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의 전진이 있어야 된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 관원으로 높이십니다. 왕의 술 관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직급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죠.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큰 성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참 좋겠다, 나도 저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느헤미야의 왕의 술관이 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느헤미야의 성공 스토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마지막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관원은 과정일 뿐 그는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앙 갱신 운동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였죠. 왕의 술 관원은 예배의 회복, 신앙의 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올해가 2002년 월드컵의 20주년 된 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기억하십니까? 다 빨간색 티를 입고 모이기만 하면 축구 얘기를 하고 박수를 치며 대한민국 응원했던 그때가 딱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월드컵에도 1승도 하지 못했던 축구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1승을 넘어서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갔을 때 많은 언론과 축구인들은 기적이다, 대단하다, 만족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때요,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I'm still hungry. 난 아직 승리에 배가 고프다. 8강이면 충분한데요, 히딩크 감독은 아직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술 관원으로 성공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의 증거가 바로 저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졸린데 피곤한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안 하실까요? 그런데요, 내가 빛나는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점점 더 변화를 통해 완성케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마지막 이때에 제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만족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밝혀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어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능력의 주님, 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겁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간절히 적은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넘치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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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북 뒤에 보시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감리교회가 웨슬리의 정신으로 갱신되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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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과 기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마음에 흠뻑 드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사 주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를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소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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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를 알게 하시고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뜨겁게 만나 주시옵시고 내 남은 일생 동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기도하고 나아가는 별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의 예배의 초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더욱더 웨슬리 정신으로 부흥케 하시고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7만여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를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